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 스스로 어떻게 증거하는가? 저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의 합당한 태도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교제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지만, 성경은 시종일관 믿음의 믿음의 기초는 성경이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11편 3절에 보시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길을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로운 길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유추한 말이 아니고 잠언서에도 있고 시편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는 그러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길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기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의로운 삶이나 의로운 길을 걸을 수 없어요. 시편 23편에 무슨 말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나오고, 잠언서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시종,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의의 길을 어떻게 걸어야 될 것인가라는 교제를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의인은 말씀을 떠나서는 그러한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이 시편 11편은 다윗이 굉장히 고난 가운데 사울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겨가면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어요. 왜냐하면 터가 무너지면 여호와로부터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 않으면은, 내가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은 나는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죠. 우리가 교회의 기초는 뭐냐 그러죠.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기초돌이 되고 으뜸모통이 되지만, 신약교회가 세워지는 기초는 여기 에베소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에베소 지역교회의 성도들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라고 해요.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것의 기초는 누구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세우신 것은 무슨 목적으로 세우셨죠? 성경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죠? 성경을. 그러니까 여기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라는 말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신약교회를 세우지라고 주신 어떤 양식이나 규례나 법규가 담긴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말씀의 청사진 대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설계대로 건물을 짓듯이 지역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신 지역교회의 청사진과 설계도대로 세워지라고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지역교회가 세우는, 강릉 영동교회가 세워지는 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분께서 주신 패턴, 식양을 따라서 그분이 그 식양을 누구를 통해 줬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또 성경은 잠언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순전하다, pure, 순전하다. 무슨 말입니까? 순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순전하다는 소리는 100%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1%도 들어가지 않은 100% 순도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하거나 거기서 빼거나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왜? 혼합시키니까.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쟁이일까? 라요. 그러한 자들은 거짓말쟁이다. 거짓을 전하는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성경인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여기 성경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렇죠? 모세오경도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수천 년 전에 살았던 기록된 모세오경도 그것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또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엠마오로 가는 자들, 제자들하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모세의 율법, 뭡니까?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 모든 예언서, 그죠? 시편, 이 모든 것이 나를 가리켜 기록됐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만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살아계신, 부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으려면요, 말씀 안에서밖에 길이 없어요. 유일한 통로고 채널인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또 오직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이 기록된, 복음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서도가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분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길은 말씀 안에 있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까 신약교회 양식이 계시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신약교회의 양식, 패턴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오데인했다. 이게 어떤 정했다. 하여튼 또는 규례. 여기서 이제 전통으로 번역됐습니다만 한글 정계에는 어떤 규례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이어져 나가야 될 전통 이런 것들을 이것이 신약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건가 하는 그런 마치 청사진과 같은 그러한 양식들이 바울이 그 서신서에다 담아줬죠. 바울은 교회의 진리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님이 특별히 세운 사도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교회의 진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교회의 진리, 은혜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그 교회의 본질이라든지 이것이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비밀과 그런 것들을 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약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방법은 뭡니까? 막 성경을 통해서 찾는 겁니다. 설계도 어떻게 건축하라고 청사진을 어떻게 주셨구나. 그리고 진정한 영적인 복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듣고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시편 119편은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그래서 골든 알파벳이라고 그러죠. 119편. 이 119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 말씀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이렇게 이 성화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히 구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거룩히 구별되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저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거룩히 구별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본받는 자. 그렇죠? 하나님의 인격을 본받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호련히 온전한 얼굴로 마치 주님을 마주대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뵙게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거룩히 구별되면서 아들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도구는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아까 제가 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이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드린 그 기도에 나와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거룩히 해서 여기서 성화 거룩히 구별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려면 진리로 구별돼야 되는데 그 진리는 뭐냐?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러한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은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시냐면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는 것과 성경은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과 여러 가지 구약의 인물들을 인용하심으로 인해서 구약 성경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권위를 인정하시고 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성경 말씀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성취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고 그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다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직접 성경이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고, 또 성경에 보면은 특별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들이 있어요. 시편 138편 2절을 보시면은 참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모든 이름보다도 높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이름들하고 하나님의 이름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름들보다도 더 높게 하셨다. 더 크게 하셨다. 이게 magnify가 이게 확대경 그런 의미가 있죠. 확대하셨다고 합니다. 자, 여기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엘로힘, 그죠? 창조주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엘엘리온,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빠, 뭡니까? 네? 치료의 하나님 맞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 여호와 샬롬, 화평, 여호와 샴마, 임재하시는 하나님, 거기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지드케뉴, 우리의 의 되시는 하나님, 그죠? 여호와 의. 이러한 이름들은 하나하나가 뭡니까? 여호와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계시하죠. 그죠? 여호와 지드케뉴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이름 하나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전체를 계시하시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모든 것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인가의 개별적인 이런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완전하게 계시하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온전히 계시하신 그분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또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늘에 굳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굳게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이미 하늘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그 소리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원본을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굳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굳게 세우셨다. 그리고 또 시편 119편 150편 내가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영원히 세우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손을 댈 수 없고 파괴할 수도 없고 변개할 수도 없는 그러한 말씀을 하늘에 두셨고 그 두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치 않는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하늘에 굳게 세우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그러한 저기들처럼 자유주의 신학이나 비평가들은 뭐를 주장합니까? 성경은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섞여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도 비교적 기독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반기독교적인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은 성경은 세상에 있는 책과 똑같다는 거예요. 신화나 얘기들을 다 그거를 기록한 거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스스로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이 말씀은 이미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에 굳게 세우신 정하신 말씀입니다. 변치 않고 불변하는 영원하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라.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참 하나님의 저기를 담으신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와요. 뭐냐면,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하늘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비와 눈이 땅을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그리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거기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양식을 주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에서 형통케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 말씀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씨를 저기에서 그 말씀의 씨가 이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말씀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지고 열매가 풍성히 맺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서 역사해서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수십 번 나오는데 제가 그걸 다 찾아서 저기 했습니다. 전부 오직 뭐에 쓰였습니까? 형통하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걸 형통이라는 거예요. 딱 한 번 물질적으로 쓰였어요. 어떤 자? 물질적으로 형통한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물질적으로 형통한 것을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부정적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물질에다 적용하면 안 돼요. 그건 성경적인 저기가 아니에요. 기독교계에서 그러는 데가 많이 있지만 형통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쓰이지 않았어요. 확인해 보십시오.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려지는 것. 그러니까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을 이뤄서 성취돼서 형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의 경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술에부터 나와서 우리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형통함을 통해서 열매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영광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경로이고 하나님께서 그 경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것을 보니까 뜻이 성취되는 거라. 그래서 이 경로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하늘에 영원히 정착하게 쓴 말씀을 성경 기록자들을 예비하시고 그들에게 계시하셔서 그들이 영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을 사람의 글자로 기록하게 하는 게 영감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아는 글자로 기록이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문자로 기록돼서 우리가 그것을 읽고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감을 주시고 그 영감을 기록해서 그 처음에 최초의 뭡니까?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은 최초의 하나예요. 그걸 필사를 해요. 그걸 필사해서 배포해갖고 그런 것들이 각 민족들의 언어로 번역되고 번역된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그 빛을 비춰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해석하게 해주시고 그걸 갖다가 삶 가운데 적용해서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성취돼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입술을 떠난 말씀이 어떻게 영광으로 되돌려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 경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기록하기 위해서 그 기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미 예비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전에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가령 이사야 선지자는 나한테는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거룩히 구별하였다. 뭐를 위해서? 예레미야 서를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배에서 모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다. 성경을 기록할 자로 구별하였다. 바울 사도도 뭐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에서 내 어머니의 털부터 나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1600년에 걸쳐서 그렇게 예비하신 사람들을 약 40명의 거룩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로봇같이 기록하게 한 게 아니고 바울이라는 학문 있는 자를 통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셨고 다윗과 같은 그러한 그 주님과의 그 긴밀한 교제를 나눈 자를 통해서 시편을 기록하게 하시고 무식한 배우지 않은 베드로 어부를 통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게 하셨어요. 베드로 전후서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책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떠함, 자신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준 걸 계시라고 그래요. 마치 커튼을 탁 걷으면은 드러나듯이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말씀을 기록할 자들을 예비하시고 1600년간에 걸쳐서 약 40명의 기록자를 통해서 그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고 그래서 기록자들을 통해서 인간들의 언어로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시하시는 그 계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과 자손에게 속하였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은 누구 거라고 계시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소유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신 말씀을 왜 주셨냐면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주신 거예요. 근데 감추어진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계시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그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해야 되는데 필요한 말씀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100%할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명령을 하셨고 우리가 그거에 순종할 때 어떠한 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그러한 것들만 계시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오해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서 순종할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막 자기는 마음대로 각색하면 뭐가 됩니까? 이단이 되는 거죠.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회신론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통해서 로마서 1장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드러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일반적인 그런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르거나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단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이 아버지께로 이르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특별히 구원을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죠? 성경을.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리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의 문자로 기록하기 위해서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천사들의 말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인간의 한글로 기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로 기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기록자. 바울이 기록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그리스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 영감이에요. 영감은 하나님의 계시, 진리를 인간의 문자의 형태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원본이 하나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뭐냐?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감동하셔갖고 사람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언어로 기록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교훈도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하나님께서 교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로 교육하시는 또 있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때 하나님의 감동을 듣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아담을 창조했을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주셨어요. 숨을 똑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했을 때랑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시를 문자로 기록하게 하실 때 바울에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서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어로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서신들을 기록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영께서 숨을 불어넣어요. 그래서 그리스어로 어떤 문장을 제시하실 때 그 문장의 문자 하나를 어떤 문자를 쓸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그 어떤 문자를 쓸 것까지는 다 제시하십니다. 그게 역사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바울이 직접 쓴 것도 있고 바울이 불러주면 로마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불렀고 앞에서 기록도 있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계시를 받을 때 그리스어로 이렇게 낭독하면은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말 한마디 전치사 글자 하나 every word of God 하나님의 모든 every 말씀을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십니다.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100% 아까 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많이 피곤하실 테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자,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베드로 사도가 변화산에서 누구를 봤습니까? 주님, 모세, 엘리야. 누구와 항상 베드로가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죠? 야고보하고 요한, 이 삼총사가 변화산에 특별히 올라갔을 때 누구를 보냐고 그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소리는 막 들렸잖아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부터 나는 것을 들은 것이다. 나의 기뻐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 또 그런데 우리에게는 비교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냥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거 지금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보다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법을 쓰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이 직접 들은 것보다도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것보다 요한이 직접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듣고 들었던 것보다 지금 우리는 뭐를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 확실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들이 듣고 그랬던 것은 제한됐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런 것들을 강건하게 역사하셔서 더 확실하게 문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도 없는 걸 가지고 계시받다고 막 그런 자들은 봅니다. 기록된 말씀이 주님을 직접 목격한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됩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무지하게 복받은 자들이에요. 12제자들보다도 더 확실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3년 반 동안 동행하면서 보고 배운 것보다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그죠? 옛날에 분당에 가니까 큰 대형교회 플래카드가 쫙 버스 타고 가면서 딱 있는데 뭐냐면 태연이 계시를 앞선다. 태연이 계시를 앞선다. 그래서 그 드라마는 뭐 방언하는 학교예요. 암적인 거예요. 이 말씀 들으니. 그래서 그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성경들이 초대교회 때 막 필사를 했어요. 주로 필사는 어디에서 많이 했냐면요. 안디옥. 또 하나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필사했고, 안디옥에서 많이 했어요. 근데 안디옥은 좀 순수했고, 알렉산드리아는 그리스 철학이 있었고, 유대교가 흥행했던 거죠.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필사한 거는 어떤 철학 같은 게 많이 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필사한 거를 쓴 사람이 없냐면 로마 캐톨릭. 천주교가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쓰고, 그리고 안디옥 사본을 쓴 거는 초대교회. 그리고 교회사를 통해서 종교개혁 한 사람, 또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단이라고 경계받으면서 순수하게, 저번에 우리가 그 교회사를 통해서 알비파, 미드노파, 이런 사람들, 왈도파라든지 이런 분들은 안디옥에서 필사하는 필사본을, 그래서 그와 같이 그 당시에 필사본이 많았어요. 그 필사본 중에는 베드로 계시고, 로마 행전, 고린도 3서,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그 필사본이 돌아다닐 때 초대교회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고 제끼. 그리고 오늘날 구약 39권과 신약의 27권 정경으로 된 것만 초대교회들이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러한 필사본이 돌 때 200~300년에 걸쳐서 성령께서 신자들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진짜다, 가짜다는 걸 구별하게 하셨죠. 그래서 오늘날 66권의 성경이 그렇게 해서 구별되어 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경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영원의 하늘에 정착하신 그 말씀, 그렇게 계시와 영감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사람들의 손을 타지 않고 보존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강권적인 역사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룰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죠. 여호와의 시편 12편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은 참 순결한 말씀입니다.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죠? 마태복음을 읽다가 이거는 뭡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베드로전서 이 말씀은 뭐라고 하세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있도다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견딘대로. 그러니까 외부에서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려는 것을 주의 말씀이 끝까지 견고하게 버텨서 영원히 그 말씀이 보존된 채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이. 영어로는 이걸 다른 형태였습니다. 견디어, 인내하다, 참다. 그 말씀이에요. 원어는 그걸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말씀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보존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 더하거나 빼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엄하게 명령하죠. 그죠? 더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죠. 보십시오. 이 계시록 말씀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씀. 22장에서는 더하면은 하나님이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생명체에 기렸던 생명나무의 거룩하게 참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감히 건드리지 말라 이거예요. 건드리지 마. 왜? 건드리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한 20년, 한 20만 자들이 그런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도 바울 사도가 사역했을 당시에도 뭐가 있어요? 말씀을 혼잡하게 썩게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거짓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말씀을 썩게 하고 말씀을 여기는 속이고 말씀을 속이는 거예요. 변기시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순전하고 하나님께서 받은 것 그대로를 전하고 그대로를 순종하고 지켜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도록 하는 것이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필사한 것은 이유로 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필사한 것들은 주로 이 로마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 터키 지역은 초대교회들이 제일 처음에 생겨난 데가 어디입니까? 바울이 1차 전도회 때 세운 초대교회들은 다 터키에 있었어요. 터키에서 세워졌고 그리고 터키에서 세워졌고 2차, 3차 전도회에 대해서 발칸 반도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해안가에. 그러나 이것들은 전부 어디서입니까? 안디옥에서 필사한 사범들은 지역교회에 뿌린 거예요. 한 교회만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열심히 필사를 해가지고 바울의 서신을 뿌린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 교회사의 증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경대를 믿었던 사람들은 다 그 종교개혁자들과 사람들 안디옥 쪽에서의 사람들 시학교에서 다 안디옥 개혁
카톨릭 사본은 두 군데서 발견돼요. 바티칸하고 동굴에서, 신해산 동굴에서 발견돼요. 신해산 사방, 바티칸 사방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래서 이제 민족들에게 원본을 번역해서 민족들에게 전해주죠. 왜? 하나님,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번역을 왜 해야 되느냐? 자, 우리 마가복음 보시면 여기 그림이 나오죠. 마가복음 보시면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제 누구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나병 환자 시몬인가? 거기에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하죠. 거기서 베다니에 한 여자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보고 비싼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으시면서 장사를 얘기하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 했어요? 야, 비싼 향유 가지고 가난한 자 못지 인정되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키워. 온 천하에 이거를 주님이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하는 곳에서 알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온 천하에 한국에서 알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한국어로 번역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필리핀에서 이걸 알려면 필리핀어로 번역하고 필요해요. 주님이 이런 번역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명령하세요? 아버지와 너는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내가 너희에게 분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누구에게? 대상은 모든 민족을 제자하라. 그래서 그리고 번역한 거를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우리 타락한 인간은 육에 속했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거듭나야 돼요. 그죠? 거듭난다는 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4장에서 성령에게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거듭난 자가 성령님의 동심을 받아요. 그거는 고린도서 2장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약속을 하셔요. 여기 보면 왜 조명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이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알아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네? 왜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필요해요. 또 하나는 주님께서 아까 다락방에서 말씀하시면서 뭐라 했어요?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너희를 내가 가르쳐준 그 모든 것들을 깨닫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오직 그분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내 영광을 나타내. 성령의 역사는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순절주의자는 성령을 누구한테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성령한테 드러내고 있어요. 그야말로 성령을 엄청 정리하는데 그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주신 목적은 성령님의 사역의 목적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는데요. 그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신학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온전한 신학교회의 사역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을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성령님이 내주하는 자는 말씀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왜 그래요? 여기에 기름 부음을 받고 안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의 내주하신 거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가운데서 인도할 수 있는 것을 하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합니까? 성경 공부할 때 항상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그래서 이러한 해석을 정확하게 하고 해석의 황금률은 뭡니까? 그쪽에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그냥 천년왕국을 지상에서 천년왕국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를 칼빈주의에서 어떻게 해석합니까? 교회 시대.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에요. 지금이 천년왕국이에요.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에요. 카톨릭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난해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영해하면은 이거 아주 필요합니다. 영해는 기준이 없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영해는. 영해를 하려면 충분한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충분한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물론 영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영해는 금하는 건 아니에요. 충분한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유월절 어딨냐?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딨냐? 그거는 성경에 증거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해석을 해서 이와 같이 적용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영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최종적으로 순종을 통해서 보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보존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보존합니까? 이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보존되려면 누구를 통해서 보존됩니까? 신자들을 통해. 그들의 삶을 통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문자적으로 순종할 때. 그 신약교회들, 교회사 속의 신약교회들은 특징이 뭐냐니까? 문자적으로 순종해요. 그들은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의 산상수훈은 문자에 순종해요. 문자에 순종하기 때문에 노력해더라도 그들은 건드릴 수 없어요. 문자적으로. 그래서 이 말씀의 기능 중에는 우리의 죄악됨을 비추어주기도 하고, 생명의 시, 조명하는 등, 칼, 방망이, 네? 방망이, 고정시키고, 또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문, 이런 지금 성경의 거울, 시, 등, 칼, 방망이, 물 이렇게 비유되는 것들은 이 말씀의 기능, 말씀이 어떠한 기능을 가진 것들, 말씀은 다양한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악됨을 드러내 볼 수 있고 생명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의의 길을 가를 수 있고 또 죄를 깨닫게 해가지고 우리를 정결케 해가지고 우리를 거룩히 구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이 성취돼요. 마지막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유일하게 칭찬한 허신서에서 칭찬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엄청 칭찬하더라고요. 1장에 보면 뭐라고 칭찬하냐면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정말 감동되는 말씀. 너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퍼져나가는데 어떻게 퍼져나갔어요? 자유로운 행로로. 영어 성경은 자유로운 행로. 뭐 막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막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역교회 안에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왜? 성도들의 순종을 통해서 마음대로 역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역교회에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마음대로 역사해서 성취했어서 그거를 뭐라고 해요? 자유로운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롭게 거침없이 방해되지 않고 그대로 역사했어요. 너무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내신 뜻을 이루고 형통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행로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얻어야 돼요. 뭐로? 성도들의 인정. 성도들의 인정. 이게 그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칭찬을 받았어요? 아들이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끔 관광으로 가열차게 역사합니다. 한국인들이 가끔 저희한테 가열차게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가열차게 역사하였고 가열차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내 입으로 보존하려는 거예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려는 거예요. 너희들의 순종을 통해서 보존하려는 거예요. 그래야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다. 형통하라는 단어가 형통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쓰인 게 뭐예요? 형통이라는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이 그 말씀을 주신 뜻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서 성취돼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려지는 것이 형통이라서.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경책을 끊임없이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형통입니다. 내 입에서 이거는 아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어떻게 주셨는가를 이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려 지금 160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자를 기록하고 성령께서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지옥교회 안에 자유로운 행동을 얻으시고 그래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장차 이제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성취되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대해서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죠? 착하고 충성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언하고 시시, 언하고 시시. 시시라는 무슨 뜻이에요? 페이스북.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예요. 페이스북. 주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